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사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그 주제와 각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포인트를 딱 정해야겠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본문을 가지고 구속사적으로도 굉장히 너무 소중하고 귀한 내용들이 있고, 그 예수님의 순종도 너무 여기 나오고, 하여튼 은혜로운 주제와 그 의미들이 이 본문 안에 참 많이 숨어 있는 보물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포인트를 잡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군가를 시험해 보기도 했고요, 또 누군가에게 시험을 당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진심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참 우리의 진심과 진짜 속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은 시험들, 그리고 또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그리고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한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계셨는데 이 간호사는 참 성실하고 참하고 평판이 너무 좋은 간호사였어요. 이 간호사가 어느 날 한 훌륭한 의사 선생님과 함께 수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수술로 돕고 결국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수술이 마쳐지니까 이제 봉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봉합을 하려고 딱 하는 찰나에 이 간호사가 이 의사에게 수술한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잠시만요. 저희가 분명히 수술했던 가위는 12개인데 가재 그거는 12개인데 보니까 1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럴 리가 없어요. 모두 다 뺐어요. 자, 이제 걱정 말고 다 봉합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그 간호사가 안 돼요 선생님, 안 돼요. 분명히 12개로 시작한 걸 제가 알아요. 근데 11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없어요. 꼭 찾아야 돼요. 그러자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간호사에게 아니 11개로 했겠죠. 이거 보세요. 수술 마쳤는데 어디 메스 가위가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다 11개로 했겠죠. 이제 묶읍시다. 꿰맵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간호사가 물러서지 않고 또 그런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 큰일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그 간호사의 막 눈빛과 태도가 너무 완강하게 의사에게 비춰지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당황도 하지만 의사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발을 하나를 살짝 들어 올리더니 발 밑에 가위 메스 하나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지 몰랐던 게 아니라 떨어졌는데 한번 의사가 잡고 그리고 뭐 한 거예요? 간호사를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하도 평판이 좋고 성실하다 했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시험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거기 있었는데 자신을 시험했다는 사실이. 그러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래요. 미안해요. 내가 당신의 성실함과 능력을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만난 간호사 중에 가장 최고의 간호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그를 신임하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바로 그 큰 병원의 원장이었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히려 필요하고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좋은 것임을 시사해 주시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성경에는요 시험이란 말이 나오고요, 우리가 겪는 시험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쓰였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첫 번째 테스트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템퍼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글말은 다 시험, 때로는 시련 이렇게 나오지만 성경에는 테스트, 또 템포테이션 이렇게 병행해서 나와요. 무슨 시험인지를 알게 해요. 테스트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 통과하면 더 좋은 곳으로 주시려는 좋은 시험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험 나쁜 시험은 아니에요. 잘 통과하면은 준비했던 좋은 것을 주시는 시험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번 시험을 해봐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거든요. 뭘 아신다고? 그런데 베드로는 한번 믿음이 별로 안 가지만 믿고 한번 시험을 해봅니다. 시험에 순종을 합니다. 결국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들이, 많은 물고기들이 잡아 올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죠. 오병이어 요한복음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2만 명이 모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시험하사 이렇게 나와요. 시험하사 테스트. 제자 빌립이 믿음이 좋은지 시험하시려고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렇게 하죠. 근데 하여튼 꼬마 아이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갖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순종했더니 큰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데 해보면, 그 테스트였기 때문에 해보면 그 뒤늦게 따라오는 축복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포도주도 똑같죠. 첫 기적 포도주도 어떻게 행아리에 물을 부고 그걸 떠다 주라는데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걸 순종하니까 가장 값비싸고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포도주 맛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는 우리의 테스트.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이 하나님의 테스트만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템포테이션인데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좋을 리가 없죠. 마귀가 주니까 우리를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려는, 잡아뜨리려는 아주 나쁜, 있는 것을 빼앗아가 보려는 시험들이 더 주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해 합격을 할지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그게 아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악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험이 오면은 등이 패스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들에게 시험들이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시험들도 꼭 이 성경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붙이고 승진시키려는 시험이 있고 억지로 떨어뜨려서, 꼭 떨어뜨려야 되니까, 감면해야 되니까 떨어뜨려서 낙제시켜서 낙심을 주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험치고 여러분 쉬운 시험은 없다는 게 결론 같아요. 인생의 시험치고 쉬운 시험은 없고 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테스트든 템포테이션이든 시험이 오면 반드시 잘 봐야 되고 잘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시험이 오면. 신명기 8장 2절부터 16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시험의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들이 참 광야 생활이 빨리 끝날 수 있었는데 좀 오래 길게 갔었던 이유는 계속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시험. 너희들의 마음이 중심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과연 믿고 지키는지.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패스를 못하니까 계속 거기에 있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잘 통과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있습니다. 항상 낮추시려고 하고, 우리 좀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가끔 시험 들어오시죠. 낮추시고 그리고 시험하사 마침내 낮아지면 시험 통과하면 너에게 준비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26편 2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너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알았어요. 시편 26편 2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달려나서서. 아멘. 이거 잘 받으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나의 믿음이 주님께 향하고 있는 것을 주님 보시면 주님 기뻐하시니까. 야고보서 1장 2절하고 3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인지를 만천하에 알게 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시고자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몰랐어요. 하나님이 또 뭐 좋은 거 주시려나 보다 하고 기대하면서 대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신 건 시험 문제로 줬어요. 그 다음 절 심각한 충격적인 시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충격적인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상인이라면 이건 할 수도 없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소름 돋는 시험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좋다는 평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이번에야말로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명령은 감히 할 수도 없는 상상 초월의 시험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그것도 100세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냥 에녹같이 그냥 하늘로 그냥 데려가시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을 내가 죽여서 그를 각을 떠서, 번제거든요, 각을 떠서 다 그를 피를 다 빼고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랬을 겁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으신가? 내가 여태까지 믿고 섬겼던 하나님이 맞나? 아브라함은 지금 이게 시험인지 몰라요. 왜 내게 갑자기 이런 명령을,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의심됐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인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라고 하는, 죽여 바치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있는 풍속, 이방 신이 섬기는 그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른 유일한 신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분명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증표가 바로 이삭인데 그 증표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태까지 한 번도 신실하게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함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삭이 뭐 결혼을 했습니까? 씨를 낳았습니까? 그래서 혈통이 이어져 갔으면 또 몰라. 이거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시험 문제를,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잡한 마음과 고통과 번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험인데, 어떤 분들은요, 이 시험이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그런 거, 이미 믿음이 다 성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바로 순종했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봐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맹신도이고 광신도인 것처럼
얘기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가 성전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어느 누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자식을 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손으로 찔러 죽일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또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약에 죽이고 와서 사라를 어떻게 봅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이삭을 목숨보다 사랑한 사라인데 그 충격으로 아마 사라는 죽을 것이 뻔한 상태고, 주변 사람들도 죽이고 온 자기를 봐서 미친 늙은이 노망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평생 비난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도 자식 잃었으니까 살아갈 의미도 없고 그냥 허무하게 완전 그냥 폐인으로 끝날 게 뻔한 이 순종이었단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다고 하는데, 번역상에 조금 너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 이게 원래 번역 원본에 보면 그냥 떠나, 아침에 떠나, 이렇게 일찍 떠나 이건데 일어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봐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아주 신속하게 순종하려고, 그리고 마음 편히 잤다가 동틀 때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러 가야지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들은 후에 밤새 한잠도 못 잔 것입니다. 고민 끝에 여러분 밤새 뒤척여 본 사람들, 그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잠을 못 잔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찍 잠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그냥 나가져요, 밖으로. 왜? 새벽이 되면 이제 밝아지면 머리는 무겁고 몸이 쑤셔서 밤새 해서 더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력이 밝아오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뜻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편하게 잤다가 아침 되니까 나간 게 아니라 밤새 못 잔 겁니다. 밤새.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밤새 번민한 후에 아브라함이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명령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지만 내가 들은 그 음성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껏 내 삶에 버리라고 명령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버리라고 한 후에는 항상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셨다가 주셨던 하나님이시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었겠어요? 자기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생각났을 거예요. 그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요. 떠나라는 거, 버려라는 거예요. 가족들 버려 이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그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때 자기가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순종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있던 거,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것보다 더 좋은 땅과 더 좋은 가족과 더 많은 종과 노예들을 주신, 양떼들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할 때 말이 안 되지만 버리고 나서 순종하니까 더 좋은 곳을 채워주신 하나님.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카 롯을 떠나보내라 그랬어요. 떠나버려라. 가족을 또 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했습니다. 아꼈습니다. 자기 조카를, 큰아빠니까 아꼈는데 그것도 버리래요. 유일한 동족인데 이민 와서 버리래요. 근데 그 말씀도 어렵지만 또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많은 열방과 민족들이, 그 주변 종족들이요, 바울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셨어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좀 전에 내보내라 그래요. 또 가족들을 또 보내래. 하나님은 자꾸 버리래, 가족들을.
그런데 마음 너무 아프고,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자기 그래도 핏줄인데 그래도 마음 아프지만 말도 안 되지만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셨어요. 뭐냐면 가족이 화평하게 했어요. 가족 막 다투던 가족이 이제 화평하게 됐어요. 그 평화를 주시고 떠난 후처와 그 자식에게도, 걱정스러운 그 자식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그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되새기고,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해답이 없고 순종하지 못하고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지난날 내게 베푸신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믿기로 했고, 하나님은 이제껏 뭔가를 요구하시면 반드시 뭔가를 주려고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번 명령에도 믿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이례적이고 그냥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그런 적 없을 거예요. 다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시험이 한 번 지나가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버리라 하고 또 순종하라고 하고, 한 번 버린 것으로 이제 됐다 하신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계속해서 버리라고 하시는 시험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부인이란 말은 자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자꾸 버리는 길입니다. 자꾸 채우고 쌓는 길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꾸 쌓아놓으면 시험하시는 거예요. 버리라고. 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만약 주님보다 더 아끼고 신뢰하는 것들을 아직 버리지 않고 뭔가 쌓아놓고 계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거 버려라 라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이 내게 좋던 나쁘던 해롭던, 사람은요 희한하게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고요, 또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강한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쌓아놓은 것을 의지해요. 오늘 하나님 봤을 때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한번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버린다고 버리고 버렸지만 시간 지나면 잘 보세요. 자꾸 또 뭔가 쌓여놨어. 내가 쌓아놨어. 저도 목사로 부름 받을 때, 여러분, 나 주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내 비전, 인생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버렸습니다 하고 제가 출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제가 사역할 때마다 자꾸 저보고 더 버리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 많이 버렸는데요. 다 버린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버려야 된다고. 근데 뭘 또 버려요? 아니면 아직 버릴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버리라고 하면 제가 제 삶을 한번 돌아봐요. 안을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안 버리고 쌓아놓은 거 투성이더라고요. 내가 잘난 체 하려는 것들 쌓아놓고, 인정받으려는 것 쌓아놓고, 자존감, 자존심 쌓아놓고, 재물욕 쌓아놓고, 버린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왔어. 욕망이 버린 줄 알았는데, 주를 위해 버린 줄 알았는데 또 쌓여있어. 가식적이고 분노가 또 일어나고 여전히 쌓아놓고, 주님 또 버리라고 시험 주는 거예요. 시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버리라는 시험과 목적은요,
포기하고 그 버리는 것을 지켜보고 그걸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버린 것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을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자꾸 버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려나 보다. 아브라함같이 그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좀 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렙다 과부가 그렇게 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때 밀가루 조금 하고 이거 기름 조금 해가지고 먹고 처자식하고 자식들하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가난한 게 없는데 그걸 또 달래요. 이거 어떻게 순종합니까? 처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근데 그걸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근 때에 하나님께서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막 마르지 않도록 할렐루야 꽉꽉 채워서 하나님. 그러니까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예요. 주시려는. 아무튼 요 말씀을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니까 드디어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함께 온 자신의 종 따라온 2명을 거기에 그냥 두고 여기 가만히 있어라 하고 이삭하고 둘만 모리아 산에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스쳐갈 대목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단호한 순종의 의지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이 구절 안에. 종을 두고 둘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종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함께 올라갔다면 종들이 그 끝까지 제사드림까지 함께 올라갔다면 칼을 빼들려고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달려들어서 막았죠. 결국 제사를 못 드렸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못 이긴 척.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못 이긴 척. 내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막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태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걸림돌과 불순종할 모든 것들을 애시당초 그 가능성들을 다 차단합니다. 단호하게 굳게 순종하려는 그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이가 결심하고 하나님 명령 그대로 순종하리라. 장깨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그런 마음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즉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와 아브라함 대단한 겁니다. 근데 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여기 있어요. 바로 그냥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서 예배한 다음에 돌아올게 라고 얘기하면 그냥 깔끔한 문장인데 분명히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제사 안 드리고 안 죽이고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확실히 믿음 있는 자예요. 믿음 있는 자.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맨날 불평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난 비난하고 그런 사람 곁에 둘 필요 없이. 그럼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죠. 믿음인데 이렇게 믿음 모든 삶을 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들 곁에 두고 동역자로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아무튼 여기 우리가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이런 말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그냥 뜬구러 잡는 얘기예요.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한 얘기.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은 걸로 받았다는 거예요. 드렸느니라. 그 다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걸 믿었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각다서 죽여서 바친 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걸 믿었대요.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왜? 그냥 죽여서 이렇게 피 많이 흘려서 죽였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인 거냐면 각 떠서 죽인 거예요. 각 떠서 다 합체도 안 돼요. 태워서 올린 그것을 늙지 못할 일을 하실 하나님이란 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굳건한 믿음을 막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비통함으로 내 손으로 아들을 죽일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던 거고 대단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우는 시험을 이기는 길, 그것은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어려움과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을 받았으면 그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십시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때도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이 죽겠어, 끝났어, 안 돼, 불가능해,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말과 마인드였으면 애시당초 모리아산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이 입 밖으로 시인된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입 밖으로 시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이시길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는요, 믿음의 언어 때문에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와서 뭐를 해가지고 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 주위의 상황을 복되게 바꿔주는 것이에요. 그 말한 대로, 믿는 대로. 아들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제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말을 해요. 8절 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말을 해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아들이 따라 올라가면서 아니 양과 불과 장자가 있는데 아니 정작 중요한 재물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 순진하게 물어보는 그 어린 아들에게 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자녀이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워서 엄격결에 나온 말이겠지만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이게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인 그 칼 융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부지불식 중에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진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 이렇게 오래 생각하고 만들어낸 말일수록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고 믿고 있고 가지고 있던 것들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와요. 우리는 막 욕을 많이 하는 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욕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 뭐 이렇게 하겠지만 평소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한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게 튀어나와요. 많이 준비했다는 것은 섞이고 진실되지가 않은 것들이 더 많죠.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제물된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 거예요. 계속 그 마음으로 온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지, 예비하시겠지. 그러니까 누가 딱 보니까 이렇게 예비하실 거야 나온 거. 우리 그래서 시간이 다 갔으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말대로 그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한 양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제사도 받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시험도 그냥 통과해 버리시고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아세요? 최종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험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졸업시키고 명예의 전당으로 올리십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마지막 절 시작.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 덕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너무너무 좋은 말 나와요. 내가 이제 하나님 하신 말이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느냐. 천사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저는 예전에 이거 대충 읽어가지고 이거 경외라는 말인 줄 몰랐어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 뭐 이렇게 기억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이제야 나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는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무겁게 그냥 엄숙하게 예배하는 게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경외. 경외가 무엇이냐? 경외는 믿음보다 더 찬차원 높은 거예요. 경외는 바로 하나님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무게 있는 분이고, 그렇기에 하나님 그분의 명령이면 그 어떤 것도 절대 순종하는 그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신앙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신실한 신학자예요. 그리스도인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키르케고르 한번 띄워주세요. 키르케고르, 이분이 오늘 이 사건을 창세기 22장 이 사건에 쭉 보면서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공포와 전율이라고요. 공포와 전율.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두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놀라운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공포와 전율. 하나님도 전율을 느꼈다는 그런 식의 표현 같아요. 아브라함의 여러 순종은 칼을 갖고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 받은 후에 이 칼을 잡고 자식을 찌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시험이었어요. 둘 다 할 수 없는 스스로에게 전율과 공포의 시간이었어요. 이것도 못하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순종해서 찌르지도 못하겠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걸 아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이 어려운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여러분, 이 세상에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든 하면은 다 기준이 내게 이득이 되냐,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이고 인생의 가치관이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또 하나 부류가 있어요. 윤리적 실존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는 좀 한 차원 높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차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아. 윤리적 차원이. 그 윤리적 차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할 때마다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 이것이 바른 것인지 나쁜 것인지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합리적인 사람들, 바로 이 윤리적인 사람들.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신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여기 수준에만 머물러요. 아무리 그들이 최고의 높은 수준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 윤리적 수준, 여기 수준 안 밖에 2차 수준.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은 그 2차적인 것에서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셔서 시험하셔서 3차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높은 차원의 세계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때때로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차원의 종교적 차원을 살게 해요. 신앙의 차원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2차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2차원적으로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경험하라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전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고 순종한 적이 없고 그저 내 판단과 생각과
이것이 옳고 그랬더니 도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라면 하나님은 계속 그런 분들을 시험할 겁니다. 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3차원적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3차원적의 저 신앙으로 살면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선택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비록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내게 이득이 하나도 안 되더라도, 자식을 죽이는 게 무슨 내게 이득이 됩니까? 이거는 미친 짓이죠. 이건 미친 행동이죠. 그리고 자식을 죽이는 게 합리적으로 맞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습니까?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게 이득이 없던 합리적인 아니던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더 우선되고 절대적이기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충분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어떠한 앞으로 시험이 오던, 시험 중에 계신 분이든 여러분들의 선택과 판단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저 세 가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시편 56편 3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 마지막.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험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두려워하는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이것저것 판단하고 하지 마시고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